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먼저 예수전도센터와 인연이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만 5년 전 2020년 봄 어느 날 구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듣는 중 어느 여집사의 노숙자들을 위한 성김 도시락 사역 인터뷰를 듣고 나도 동참해야겠다는 강한 감동으로 차를 세우고 극동방송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센터장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귀한 인연 맺어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며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과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의 아내를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났습니다. 아내의 종교는 3대째 기독교 모태신앙이었고 저는 유교 사상과 토속신앙이 만들어낸 샤머니즘을 따르는 무교 집안의 31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당연히 결혼 반대가 심했습니다. 결혼 승낙 조건으로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나이 25살에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결혼 승낙 받기 위해서. 마침내 세례도 받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 달성과 함께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로부터 2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낭패를 당하기 일쑤였고 벌리는 일마다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늘어났으며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도 여러 번 지냈고 참치집 할 때는 참치 대가리 올려놓고 절도 해보았습니다. 용하다는 무당, 점쟁이, 심지어 경북 영천에 어느 암자에도 가서 부적 태운 물을 마시면 잘 된다 해가지고 그 잿물도 마시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기망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바라며 방탕한 생활과 온갖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에 빛이란 없었으며 그럴수록 더 일탈을 즐기며 세상 근심 잠시라도 잊기 위해 술독에 빠져 사는 영혼은 죽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2014년 세월호 사고였습니다. 그 사건은 제 인생에 3번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결혼, 두 번째는 이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그 또래여서 더욱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어린 학생들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칙에 정반되는 결정으로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둘라에이스호로부터 승객이 탈출하면 구조하겠다는 교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이 지난 후 본선의 승객을 탈출시키면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만 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최종 판단을 하셔서 승객을 탈출을 시킬지 결정을 내리라고 더불어 10분 내에 경비정이 도착할 것이라고 하며 해경 경비정을 기다리며 탈출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때 퇴선 명령을 내려졌다면 승객과 승무원 전원은 9분 28초 만에 해상으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내 대기하고 있으라고 방송이 계속되었고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선내 대기 방송만 계속 내보내다가 가장 먼저 자기들만 탈출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사고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과 거짓, 선과 악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는 강한 끌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성경을 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동하던 헬스장 창문 너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제 모습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회심한 것은 아니었고 아직도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었으므로 악한 영의 조롱거리였으며 놀이개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것은 단 하루도 말씀이 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1독 반 정도 하고 있을 때 장인어른과 목사님이 저희 가게에 방문을 하셨고 식사를 마치신 후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하셨고 저는 얼떨결에 예 알겠습니다 대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술, 담배 끊기 쉬운 일 아니고 세상 풍습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날도 교회 옆 골목에서 한 대 피고 경건한 척 성경책 들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배당 안에 퍼지는 담배 냄새가 어찌나 지독하든지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기왕 다니는 거 술, 담배 끊고 세상 풍습 다 버리고 교회나 열심히 다녀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도 주시겠지. 그리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실 거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겠지. 진짜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할 정도로.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예전엔 밥은 벌어먹고 살았는데 복 받으려고 교회에 출석한 지 5년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가스, 수도, 전기 수시로 끊기고 여기저기서 빚독촉에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니 원망 많이 했습니다. 아니 술, 담배 끊고 세상 재미 다 버리고 주일 성수하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니 그 괴로움이 엄청났습니다. 신명기 28장 67절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말씀처럼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니 아하 주말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이때 전화가 안 오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아내는 돈 벌러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저는 혼자 손님 없는 가게 문 닫아 놓고 저녁 시간만 되면 혼자 성령 집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결제일이 다가오면 막 괴로워하며 원망하다가 또 지나면 말씀, 기도, 찬양하며 혼자 유튜브 보면서 성령 부흥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처 미수가 많다 보니 식자재 공급이 끊겨 영업 못하는 날도 여러 번. 매주 화요일 노숙자 승김 도시락 10개씩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화요일 그날도 재료가 없어 영업을 포기하고 아내에게 2만 원을 반강제로 받아 시장에서 불고기 2만 원치 사서 도시락 10개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어. 그러나 그분들은 이 한 끼가 마지막 한 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이 약속만은 지키자라며 아내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던 2020년 4월 어느 날 제 인생의 세 번째 변곡점 그날도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도 내 의지대로 다 할 수 있으며 내 목숨도 내 것이라 여기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강하게 다가왔던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자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내 영혼도 내 삶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과 삶, 목숨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망하고 교회를 떠난 지 25년 동안 나를 괴롭게 했던 근심, 걱정, 불안이 한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 순종이 되었습니다. 참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제 노력과 제 의지대로 이루었다고 헛된 망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53년 전에 이 땅에 아내와 저를 보내셨고
30년 전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으며 그보다 훨씬 오래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처가 식구들의 중보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었습니다. 제가 누리는 말씀 안에서 참 평강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만일 우리는 진정 염려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나라와 내 뜻을 추구해서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지혜란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에 하는 겁니다.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급한 일만 하다가 중요한 일 하나도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일들이 급해 보일 뿐이지 중요한 일들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 내가 주님을 진정 따르는 일, 내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 즉 말씀, 예배, 기도, 구제 이런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염려가 안 생깁니다. 내 일만 따라가 보십시오. 점점 더 불안해지고 염려는 더 많아집니다. 마태복음 6장 37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에 있지 오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주님의 소관이지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짐 염려를 안 내려놓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휴가를 간들 힘이 있습니까? 직장을 그만둔들 힘이 있겠습니까? 염려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진정한 힘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도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 약속하십니다. 나머지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세상,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구함이요 하나님 사랑 없인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며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며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기뻐 노래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주를 앙모하여 모인 성도들과 예수전도센터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고달픈 인생길, 비록 육신은 고생이오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평강을 우리 영혼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